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새 아침에 또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5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죄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네, 시편 54편은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맞쓰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시빈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짓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제에 의해서 사무엘상 23장, 24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이 시편 54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요.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미리 감사하고 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인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10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중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또 그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시편을 살펴볼 때 다윗은 많은 경우에 이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어요. 참 그의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결국 그는 왕의 자리에 올랐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상황까지 인도하실 때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인도하실지 잘 몰라요. 그저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깨닫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끝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구나. 뭐 이렇게 절망적으로 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살 희망이 없어지죠.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높은 고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단련시키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다른 삶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경우도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통해서 다윗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영감에 있는 말씀 하나 살펴봤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될 그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모든 경험들을 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이것을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기와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표제에 있는 말씀 이 10인에 대하여 오늘 54편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말씀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기도 하고 사무엘상 23장 이제 그가 이 살펴본 대로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 뿐만 아니라 그 집 모두를 다 멸절하고 사울이 다 그렇게 시킨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은 23장 초반에 보면 또 그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그일라를 이제 구원하게 됩니다. 2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쭉 얘기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그일라로 가서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여기 보면은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좇고 있고 또 그것을 돕기라도 하듯 또 그 일이 가능하게라도 하듯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 의하여 다윗의 소재가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다윗은 지금 여러 형태로 여러 곳으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다 사울은 그곳에 찾아갑니다. 다윗을 잡기 위하여. 누가 그렇게 자꾸 일러 바치는 것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혹이 그랬어요. 이 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혹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참 우리 주위에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제 이 다윗은 또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께 또 묻죠. 그렇죠? 11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사정을 아뢰고 또 의견을 여쭙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참 우리의 그 예상대로라면 또 기대하기로는 사울은 절대 너를 해하려 내려오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지키고 있으니까.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그랬어요.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 이것이죠. 그렇죠? 12절에도 또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설마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붙이겠습니까? 나를 팔아먹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설마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또 혹이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이것저것으로 막 목숨을 위하여 도망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또 혹이 사울에게 또 그가 그곳을 떠났다. 이제 그렇게 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요나단이 이제 거기서 등장을 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일이 없게 하시는 대신에 요소요소에 그리고 때마다 용기를 주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환란이 전혀 없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눈물도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이런 일로부터 너는 완전히 해방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놀라운 보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큰 그 마음에 힘을 실어줍니다.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이 요나단과의 그래서 지난번 살펴봤죠. 그렇죠? 16절 후반부에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은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으로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참 가장 힘든 시간에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19절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까 우리가 표제에 읽었죠. 그렇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때에 가장 그 위기의 때에 그렇죠? 가장 두려운 그때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20절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랬어요.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을 엉뚱한 데다가 이제 갖다 파는 거죠. 인심 쓰고 그래도 명색이 또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런 그 최소한의 예의와 또 이런 에티켓은 또 지켜줍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어떤 그런 그 모양새는 또 갖춰줘요. 또 그렇죠?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22절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 있기만 하면 그 얘기는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럴 만한 처지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다 이거예요. 이 땅 아니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 앞에 보면 블레셋까지 갔는데 거기에도 또 마침 그 도에게란 사람이 또 거기에 있을 게 뭡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사울은 지금 아주 승승장구하고 내가 널 반드시 내가 찾아내서 너를 끝장낸다. 이렇게 지금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이 다윗은요 사울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이 사단의 정신을 갖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울 이외에도 그의 모든 군대, 군사들 그리고 자기가 구원해주고 도와줬던 그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면 또 누군가가 또 고자질해가지고 그의 위치가 발각이 돼요. 막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여러분
사실은 사면 초가란 얘기예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혹이 있어요. 혹이. 그렇죠.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게 상황을 보고하다 보니 다윗은 참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그랬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지금 그가 다니는 곳곳이 다 알려지고 지금 발각이 되고 노출이 되고 있어요. 갈 데가 뻔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 글로 찾아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기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름의 뜻도 그러하듯이 평지예요. 평야. 이 얘기는 이 광야, 아라바 광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황무지, 그 평원에 있었다 그랬어요. 어디 뭐 몸을 은신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그 혹이 그 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에게 또 이렇게 일러주는 또 혹이 있어요.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어느새 또 사울이 들어요 또.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면, 영화로 만든다면 참 엄청난 그런 작품이 나올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그 인생의 이런 모습이란 정말 드라마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예요. 이제 다윗은 바위로 내려갑니다. 그 마온 황무지에 있는 바위산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바위산은 이제 그냥 완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어도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은신처로 이 바위산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알려져 있기로는 이 마온 황무지에 있는 이 바위산은 굉장히 깊은 협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 있는 사람을 봐도 그냥 이게 만약에 평지고 보통의 길이면은 바로 따로 잡을 수가 있지만 이게 깊은 협곡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는 봐도 저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여기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몸을 가릴 데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광야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26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이제 다윗이 있는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지금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지금 정보를 받고 듣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기 위해 저쪽으로 가면 다윗은 또 저쪽으로 또 피하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위기에, 가장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27절에 보니까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좇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쫓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한다고 하는 보고를 듣습니다. 다윗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블레셋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다윗을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만약에 무너뜨리면 왕이고 뭐고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이때는 내가 블레셋을 막아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라고 이 챕터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때마침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그랬어요. 이 셀라 하마느곳은 그 뜻을 번역을 하자면 분리의 절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깊은 협곡이라 그랬잖아요. 분리의 절벽 혹은 뭐 나눠짐의 절벽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셀라라고 하는 건 바위라는 뜻이고 이제 하마느곳은 나눠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 이름을 다윗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 죽을 위기에 처한 바위, 어쩌면 그의 무덤이 됐을 수도 있을 그 바위를 그가 구원의 바위로, Rock of Escape, 그가 피신할 수 있었던 바위로 그렇게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침으로 인해서 그는 극적으로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살리시고 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이 다윗은 24장에 의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잘 아시죠?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또 돌아와요. 어쨌든 급한 불은 끄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는 거에 일평생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울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근데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마지막 그 요새까지도 이제 또 이렇게 들통이 납니다. 소재가 파악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 스토리를 잘 알아요. 다윗이 이 사울을 너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동굴에 있는데 이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은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이 54편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기 이제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54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게 이제 vindicate, 그렇죠? 판단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나를 제대로 구원하시고 판단하셔서 주님 뜻대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이게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게 이제 정직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울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다윗을 모함했어요. 다윗이 죽이려고 한다. 근데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모아사 판단하사, 이게 이제 같은 단어거든요.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판단하고 신원하고 옹호하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이제 이 사울이
네가 정말 그랬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이 54편 뭐 7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배경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 제가 보면서 54편의 내용은 이걸 토대로 내일 제가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23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사울이 매일 잣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놀라운 그 극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판단해 주세요. 옹호해 주세요. 신원해 주세요. 이렇게 무고하게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정을 보시고 또 때마다 그렇게 그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한 하나님은 올바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내가 싸우는 적이 먼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님 어쩌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크시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2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습니다만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곳을 기념비로 세울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이 바로 구원의 장소이다. 마치 야곱이 그 베델이라 이름한 것처럼 그렇죠? 다윗은 이곳에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인도해내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속상함과 또 억장이 무너지고 또 몸 하나 제대로 피신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위기 속에 살아갔던 다윗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때마다 또 곳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모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경험처럼 우리도 똑같지는 않아도 여러 비슷한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신 이 하루도 저희가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고 또한 우리도 큰 축복을 경험하는 또 구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